주님과 함께입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그 기억할 두 가지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입니다. 그리고 부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잘 기억하고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활에 대해서 생각하려고 하면 막상 우리가 잘 생각이 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것이 부활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었다면 예수님은 부활하지 못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기에 부활하셨다라는 증거가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부활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을 전파하는 우리는 사람인 예수를 전하는 거짓말쟁이, 속은 인생을 허무하게 속아버린 불쌍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5절부터 7절 부활하신 그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아멘.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이라는 것의 의미가 아주 엄청납니다. 사실은 이 부활이라는 것이 이루어졌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 전에 예수님 이전에는 이런 부활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의 그 부활은 곧 이 온 세상에 영생이 선포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나도 특별한 일입니다.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했던 난제가 죄와 죽음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완전히 끝내버리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부활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특별해야 합니다. 온 인류 가운데 이방 세계까지 영생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활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도 확실하게 증거되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의 실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땅은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배움는 그날에
하나님 나라에 갔을 그날에는 우리가 얼굴 대 얼굴로 그분과 그분의 나라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실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통치가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래서 죽을 우리에게 구원의 그 감격과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능한 우리, 능력 없는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능력이 임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장면이 6절까지 말씀에 나오는데 이 7절 말씀에 천사들이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너희들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으니 너희들도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예수님을 만날 거야 라고 천사가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 가면 제자들이 천사들이 지시한 산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자 정말 누가 계셨을까요?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곳에 정말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인 17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멘. 예수님을 직접 뵀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죽음을 목도했던 사람들이 천사의 그 말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갈릴리에 가니까 진짜 부활하신 살아계신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뭐를요? 부활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항상 충만하기를 원하나 항상 충만하지를 못합니다. 항상 온전하기를 원하나 온전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보았던 제자일지라도 눈앞에 보이는 그 예수님을 보고도 여전히 의심하고 있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와 같은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정말 놀랍고 희망이 되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비록 그들이 의심하고 예수님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지만 순종하면 기적을 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이 비록 의심하는 자들이었지만 갈릴리로 가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자 그들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순종하면 기적을 봅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내게 비록 믿음이 적을지라도 연약하고 능력 없고 부족할지라도 기적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필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상태와 여부와 상관없이 순종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적을 볼 것입니다. 변하지 않고 반드시 성취되는 것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변하지 않고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분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붙들 것은 변하고 그리고 성취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변하지 않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충성교회는 하나님 말씀 붙드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수많은 교회에서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은 그 교회에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씀은 어디서 선포됩니까? 이곳에서 선포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고 반드시 성취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순종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 성경에서는 순종이 내가 드리는 그 수많은 예배와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가 드리는 순양의 기름 그 천천만만의 금 은보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더 낫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순종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취할 때 우리 가운데 생명의 열매는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또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의심하는 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누구한테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전도 잘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의 부담이 분명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귀한 손길 가운데 기도하시고 교회로 올라오시고 헌신하시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귀한 복음의 통로가 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한 번이라도 더 이곳 가운데 주의 복음을 들으러 올라오는 그 복이 우리 가족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하지만 특별히 믿음 생활하다가 믿음을 놓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분들을 전도할 때에 정착할 수 있는 확률이 90%라는 이 한성교회 데이터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을 제한 없이 전도하지만 특별히 예수 믿다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을 때 더 크게 반응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변에 믿다가 믿지 않는 성도들이 있다면 복음을 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초청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기도입니다, 여러분. 전도하기 전에 기도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 성령이 나에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세요. 내 입술을 사용하셔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내가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이 기도를 꼭 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요청에 우리 성령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 반드시 열매는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했던 자녀들 구원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말하는 게 부끄럽고 쑥스러울 수 있습니다. 저희도 학원에서 이 매일마다 우리 아이들을 만날 때 이 행축이라고 줄여서 말을 하는데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를 행축이라고 합니다. 근데 행축을 계속 말합니다. 그러면
친구들이 평소에는 장난을 치면 장난을 굉장히 잘 받아줍니다. 근데 제가 교회 얘기를 하면 갑자기 팔짱을 끼고 귀를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너무 사실은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야, 너 나랑 이렇게 사이가 가까웠는데 갑자기 너 왜 그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것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나요, 여러분? 잠잠한 것 같지만 이 하나님의 일이 선포되자 수많은 영적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실은 마귀는 이 꼴을 못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합니다. 반드시 방해합니다, 그들은.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일어날 역사를 그들은 방해하기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 상황과 여건 가운데 이 일을 그르치게 만들려고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결국에는 오늘 우리의 준비가 끝나는 이 시점에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날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기게 하시기 위하여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였고 기도하고 앞으로도 할 것입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승리하는 게 하나님 나라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집니다. 근데 기도하면 반드시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전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는 우리를 절대로 홀로 두지 않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28장 말씀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8절부터 20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예수님은 그분의 명령,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파의 사역 가운데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주님과 우리는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방법은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자, 곧 복음을 전파하는 자입니다. 항상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반드시 함께할 거야 말씀하십니다. 이번 우리 행축을 준비하면서 우리 목사님, 사모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그리고 청년들 새벽부터 말도 안 되는 스케줄을 지금까지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만은 너무나도 기쁩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음에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파하는 자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과 주님이 지금도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지혜는 끝을 알고 사는 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끝을 알고 살아가는 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우리는 영혼의 때라는 그 끝을 알고 준비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귀한 일은 이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것, 영혼을 구원하는 일, 이것이 이 세상 가장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의사가 생명을 살리는 거 하나만으로도 너무나도 귀하지만 그 유한한 육체를 살리는 일에도 너무나도 귀하다라고 칭찬을 받지만, 우리는 영원한 영혼의 구원을 맡은 자로서 그 복음을 전파하는 건 이 세상 가장 값진 일입니다. 그거보다 이 세상에 더 귀한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육체를 100명, 1000명을 구원해도 영혼 한 명을 천국 가게 만드는 것이 더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쁜 일에 참여하게 된 자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 전파에 참여하는 자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내일부터 이제는 진짜 본격적으로 한성교회에서 옵니다. 그래서 복음 사역이 시작되는데, 이번 여름에 하나님이 우리 충성교회에 주신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복음으로 서산을 뒤집어라는 것입니다. 무력하게 남의 얘기로 듣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선포하신 것은, 그 한성교회를 보내신 것은 너희가 복음으로 이 땅을 뒤집어라라고 이 땅에 하나님이 선포하신 것입니다. 근데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반드시 성취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보내시고 그냥 이 일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 목사님의 설교에 굉장히 은혜를, 이번 주도 은혜가 되었지만 지난주 설교에 오늘 말씀과 함께하여서 봤을 때 마음에 또 올라오는 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정탐이라는 말씀을 목사님이 하시면서, 정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냥 네 눈에 보이는 대로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정복자의 자세로 바라보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잘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입니다, 여러분. 전도 되겠어? 한 10명 올까? 정탐꾼이십니다. 그분은 정탐꾼이십니다. 정탐꾼 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정탐꾼은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넌 정복자야, 반드시 그 일은 이루어질 건데 너는 저 사람 10명이 말하는 그 눈빛으로 그곳을 바라보지 마. 내가 원하는 정복자의 자세로, 정복자의 눈으로 너는 바라봐.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왜? 나의 말이거든. 하나님의 변치 않고 성취되는 말씀이거든. 오늘 충성교회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서산을 복음으로 뒤집어 엎어라. 죽어가는 영혼, 내 죽어가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복음 전해서 그들 반드시 살려내라. 그게 우리 충성교회의 존재 목적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만 하면 내 능력과 내 그 무엇과 상관없이, 오늘 갈릴리 사람들이 기적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기적을 보게 합니다. 여러분의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함께하시고 참여하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2가지 기도 제목을 드릴 건데, 먼저 첫 번째로 함께 기도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예수를 믿다가 실족한 자들을 만나게 하소서. 하나님, 이곳 가운데 열매 맺혀야 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구원할 자를 만나게 하소서. 하나님, 그를 만나서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내가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에게 진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정말 함께 하시고 능력이 나타나는 진짜 복음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3번 부르면서
하나님 한 영혼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3번 부르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